오늘의 주제는 사실 거짓과 기만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위선, 그 위선의 시대 속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한 사람,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생각보다도 거짓과 기만, 기만이라는 말은 거짓으로 넘긴다 이런 뜻이죠. 거짓말 슬쩍 던지고 위기를 넘기고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슬쩍슬쩍 넘기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다다르면 얼버무리고 넘기고 주제를 다른 데로 또 옮기고, 이런 엉터리 같은 그런 거짓과 기만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런 것이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왕들이고 왕비들이고 공주고 총독이고 할 때는 그 시대는 정말 암울한 시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본문에서 바로 그렇게 위선 속에 살고 있는 총독 벨릭스, 그 벨릭스의 뒤를 이은 베스도 총독이 나오고, 또 그리고 당시의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파 2세 왕과 그의 친여동생이면서 동시에 실제로는 동거하고 있는 왕비 노릇하고 있는 그러한 베니게, 이런 지도자들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도덕의 해이, 윤리의 해이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냥 거짓이 입에 그냥 달린 사람이고, 그리고 기만이 달려서 그들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지 그냥 합니다. 거짓말 몇 마디 하고 기만하면 슬쩍슬쩍 넘기면 자신이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들을 지킬 수 있고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들은 다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로마에 유학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한 최고의 지도자들, 그들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수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헬라 철학자들과 그리고 로마의 위대한 영웅들의 글들을 그들은 공부를 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문학 서구화는 1세기 이전에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글들인데, 그런 글들이 그들은 교과서였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 그 성공적인 그러한 철학자들과 또 장군들과 왕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들은 이상한 걸 배웠습니다. 거짓과 기만과 위선을 배웠고, 그것으로 권력을 얻는 법과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놓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고, 바로 초대교회는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무기력해 보이는 바울, 그 바울은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정말 무엇이 우리들에게 정말 참된 무엇이 우리들에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에 베스도, 여기 아그리파 2세, 버니게, 이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역사책에 추악한 추문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은 추악이 추한 것으로 기록될 뿐입니다. 그러나 죄수였던 바울은 영광스러운 삶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 살 수 있는 선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은 거짓으로 기만으로 넘길 수 있지만, 위선으로 넘길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반드시 그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거짓을 심으면 꼭 더 큰 거짓에 속아 넘어가게 되고, 기만으로 그 일을 하면 더 큰 기만에 당하는, 여러분, 죄를 심으면 벌을 받게 돼 있고 선을 심으면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도 5년, 10년, 20년, 아니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반드시 심는 것은 거두게 되어져 있다는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에 집중하는 겁니다. 매력적입니다. 저는 이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거짓과 기만이 가득한 위선적 세상에서 여러분, 바울과 같이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강단이 있고 단단한 인격과
그리고 어느 것에도 타협하지 않는 그 강한 담대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 지혜를 한번 얻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려는데요.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일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이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이렇게 되죠. 재판 중입니다. 총독이 바뀌었어요. 아주 극악무도한 탐욕스러운 벨릭스라는 총독이 비리로 인해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안 내려옵니다. 자기 말을 잘 듣는 착한 베스도를 세워놓고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총독이 바뀐 겁니다. 자기 베스도는 성실합니다. 나름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총독이 되자마자 현안인 이 바울 문제를 이제 정돈하려고 재판을 연 겁니다. 그 재판 자리에서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은 암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베스도는 그거와 관계없이 원칙에 따라, 절차적 원칙에 따라 그는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원을 가이사랴 법원에서 예루살렘 법원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멀지도 않은데 왜 옮기냐, 지금 가이사랴 법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내려가고 유대인들에게 변호사들 또 원고를 보내라, 그래서 거기서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하도 고소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재판을 벌이게 됐고요. 그 재판의 과정에서 이제 원고는 바울이 이제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계속해서 고소를 하는데, 그런데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그가 그럴 만한 죄를 졌다는 얘기를 입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 재판이 흐지부지하게 되게 되자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법원에 가서 재판을 다시 하자고 하는데 예루살렘 법원에 가서 재판하겠냐라고 베스도가 물어보니까 그때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법원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은 로마 총독이 주재하는 것이고 로마 총독은 가이사랴, 즉 로마 황제의 권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판결은 가이사랴의 황제의 이름으로 판결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서 명확하게 이 재판은 나는 가이사랴에게 받겠다. 이 재판 자체는 권한은 당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 이 재판은 로마의 정식 법원이기 때문에 가이사랴의 판결을 받는 게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신 이 본문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원전 노트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원전 노트를 보시면 거기에 내가 만일 불의한 일을 행한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죽을 죄를 내가 범하였다고 한다면 나는 죽기를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 원고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사형을 마다하지 않고 사형받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11절 그 다음 9절 12절 보겠습니다. 그리고서 그것이 만약에 나를 송사하는 재판을 거는 그 사람들의 것이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은 그냥 재판을 위한 재판을 했다면, 괴롭히기 위한 재판을 했다면, 암살하기 위한 재판을 했다면, 그렇다면 실제 내용이 없는 것을 덮어씌워서 가짜로 고소한 것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나를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랴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적법한 로마의 법의 절차에 따른 겁니다. 하급 법원에서 안 되면 상급 법원으로 올라가는 로마의 그 사법 체계에 따라서 바울은 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과정을 통해 어떤 정치적인 압박을 통해 본인들이 원하는 암살과 제거를 생각했지만
바울은 정당한 로마법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이것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복음을 당시 로마의 황제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성공하면 더 복음이 잘 전달되고, 우리가 실패하고 또 세상에 어떠한 결과가 없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겠냐라는 고정관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뭔가 성과를 내는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잘 믿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그런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보십시오. 바울은 어떤 신분입니까? 바로 죄수입니다. 여러분, 이 죄수만큼 낮은 신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 사람 얘기를 어떻게 믿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떻고 그 사람이 사람들의 평판이 어떻고 관계없이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진짜 명확한 복음에 대한 확신과 사랑이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듣는 사람을 이해시키고 감동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성공하면 그냥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걸로 더 영광을 받고 덜 영광을 받는 건 아니에요. 진짜 영광을 받은 건 주님의 뜻에 맞는 심령을 갖고 있고,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있고, 주님의 뜻에 맞는 사역과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시작은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마음과 생각,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사랑이 있을 때 그가 말하는 복음은 강력한 힘이 돼서 그 어느 논리 철학자의 언어보다도 논리적이 되고 그 어느 연설가보다도 감동을 주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건 학력도 아니고 훈련도 아니라 그것은 그 속에서 나오는 진정성에서 나오는 또 확신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걸 갖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자산이 뭡니까? 여러분 기대는 거, 저 어느 학교 나왔어요, 그겁니까? 여러분이 기대는 거, 저 조금 이런 성공했어요, 그겁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 사회생활은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여러분의 인간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온 목적과 이유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좋은 학교 나올 수도 있고 좋지 않은 학교도 못 나온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마음, 정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돼 있는 사람은 죄수가 되든 총독이 되든 재판장이 되든 변호사가 되든 아무 관계없이 그는 그 내면의 것으로 여러분 언어가 되고 행동이 돼서 그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되고 사랑의 빛이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힘을 기울였어요. 그 안에 있는 예수에게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예수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자유인이 돼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그는 병들었어도 건강했어도 여러분 그는 흔들리지 않고, 그는 부자가 됐을 때도 가난하게 됐을 때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힘은 외부에 있지 않았어요. 내면에 있었어요. 주님에게 있었어요. 그 확신과 사랑이 그를 당당하게 만들었고, 황제 앞에도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리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확신과 사랑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12절 원전노트 계속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그 얘기를 듣자 배석한 다른 리더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했습니다. 너는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했다. 그렇다면 이제 너는
가이사에게 가게 될 것이다. 판결합니다. 간 거죠. 제가 재판장 됐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마 바울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은 안 했을 거예요. 다만 그는 한 가지에 몰입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로마라고 하는 이 시스템 안에서는 그 복음이 전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개인 복음,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의 황제가 주님을 믿게 하는 일,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자기 사명을 갖게 돼서 그는 한 가지에 몰입했어요. 그는 오로지 로마 황제에게 가고 그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집중했어요. 그렇게 되자 다른 모든 환경과 여건은 그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오로지 로마 황제에게 가기만 하면 되고, 가게 되는 과정을 통해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결국 그 황제에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인류의 죄값이 치러졌고, 그리고 그는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사망의 저주에서, 고통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이 일에 몰입하게 되자 그는 죄수가 됐는지, 또 아니면 자기가 먹을 것을 잃는지, 명예가 훼손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자신의 일신상의 문제가 그에게 고민이 안 됐어요. 바울의 고민은 내가 지금 뭘 먹었느냐, 뭐를 먹지 않았느냐, 뭐가 있느냐, 있지 않느냐, 사람들의 평판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이 그의 고민이 아니었어요. 그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황제에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로마 전체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었고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것들입니까? 부담스러운 도전을 드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에 집중한다면 여러분은 끝없는 번민과 고민과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겁니다. 내 노년은 뭐 하면 먹고 살지? 나는 이제 60, 70이 되면 나는 뭐 독거노인 되면 어떡하지? 수입이 떨어지면 내가 지금이라도 몸뚱이가 있으니까 벌어먹지만 내가 몸에 건강이 되면 나 뭐 하면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을 하기 끝도 없이 하면서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 될 여러분들은 존귀한 삶에서 멀어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다시 한번 생각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건 다 주님이 날아다니는 새를 보십시오. 들에 피는 꽃을 보십시오. 다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 여러분이 먹고 사는 여러분의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를 위하여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기도에 그 기도가 먼저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귀한 삶을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제 로마를 향하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이고, 복잡하게 됐네요. 자, 아그리빠, 좀 깨져서 나오는데, 헬라어가 매번 깨져서 나오는데 제가 PDF로 보내고 있는데 왜 맨날 깨질까? 좀 이상하다. 헬라어를 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히브리어 헬라어는. 다 깨져서 나와서. 자, 좋습니다. 거기에 누가 찾아왔냐면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찾아왔어요. 잘 보십시오. 이제 총독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이 바뀌었는데 갑자기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왔어요. 이게 누구냐면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잠깐 들으세요. 재밌게. 이건 뭐냐면 이 아그리빠 2세예요. 아그리빠 1세는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바로 그 야고보를 죽였던 그 바로 왕이에요. 근데 그가 교만해서 아주 권력과 탐욕의 노예였어요. 이 왕은 그야말로 끔찍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갑자기 죽게 되는 급사하게 됐어요. 성경에는 벌레를 먹어 죽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어떤 전염병에 죽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 버니게는요, 그의 친여동생입니다. 자, 여러분, 아그리파가 왕이 됐는데 1세가 그에게는 자녀들이 있겠죠. 이 자녀들이 있을 때 16살, 7살 때 이들을 로마로 유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왕위를 잇게 하기 위해서 다음 왕자를 얻기 위해서 로마로 유학을 시켜서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 이런 자녀들 3, 4명이 로마로 이주를 하고 거기서 유학을 합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기록을 보면 그는 정말 로마 최고의 교육. 지금으로 말하면 뭐 어떻게 미국의 무슨 대학교, 영국의 무슨 대학교 이런 대학교였겠죠. 케네디 스쿨 이런 정도의 수준의 어마어마한 교육을, 리더십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 교육이 우리가 볼 때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교육들은 굉장히 고급 교육이고 귀한 교육. 그래서 우리는 인문학을 공부할 때 그런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인간을 알 수 있고 사회를 알 수 있는 그런 인간에 대한 학문, 사회에 대한 학문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인문학을 귀하게 보지만 그들의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국가론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끔찍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얼마나 그 리더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경험해 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안에서 여러분 동성애를 가리키고 양성애를 가리키고 여러분 근친상간을 가리켜요.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는 결국 기반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행복이다. 네 육신이 원하는 걸 하는 게 행복이다.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게 행복이다. 이것이 인본주의, 세속주의의 기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행복한 게 맞죠? 여러분 실제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행복하죠? 그렇죠? 저 이번 수련회 가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게 대상포진을 이게 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육개장 사발면을 먹으면 날 것 같은 육신의 소욕이 생긴 거예요. 제가 사발면 너무 좋아해요. 그것도 딴 거 다 안 먹어요. 육개장만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을 때 전사님 보고 나 육개장 좀 없을까? 너무 힘든데 육개장 좀 없을까? 딱 오래만 먹으면 나 날 것 같은데 그랬더니 딱 가지고 거예요. 어찌나 기쁘든지. 그걸 막 먹는데 주변에서 막 그러고 목사님 그거 드시면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먹고 싶은 거 먹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계속 그게 먹고 싶어서 육개장을 달고 집에다가 박스채로 넣고 먹는다면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어떻게 되죠? 몸이 상해요. 인간들이 다 어떻게 몸이 상해요? 먹고 싶은 거 먹어서 상해요. 하고 싶은 거 해서 마음이 상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짓 다 하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겠어요? 내 쫓아내세요. 남편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어떻게 대화를 해요? 남편이 하고 싶은 짓 다 해요. 여보 나 갑자기 사랑에 빠졌어. 2번째 사랑이야. 그리고 얘기하면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럽니까? 아버지가 가족 책임도 안 지고 놀러 가고 싶은 거 다 놀러 가고 맨날 그러고 청소도 하고 지가 하고 싶은 만 해요. 자녀들은 상처를 받아요. 이거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육신이 원하는 걸 다 하고 마음에 원하는 걸 다 하면 행복해요? 그 순간은 행복한 게 맞아요. 너무나 행복하죠. 그런 것을 계속하는 순간 거기에 묶여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노예가 돼요. 내가 내 육체가 원하는 것에 노예가 돼요. 1번 하면 2번 하게 되고 2번 하면 4번 하고 4번 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인격이 되고 인격이 되면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고립이에요.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가 배웠어요. 둘은 남매인데 사실혼 관계로 살아요.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이들은 권력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원래 자기 아버지 아그리파 1세는 권력자였는데, 그런데 어쩐 일로 직사하다 보니까 갑자기 왕의 공백이 생겼는데, 아그리파 2세는 당시 1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을 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왕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왕위를 잃어버릴 수 있다. 한번 잃어버리면 찾을 수 없다. 기회를 놓쳤으니 다시 얻을 수 없다라는 강박이 생기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작은 분봉왕처럼 작은 도시의 왕으로 살았지만 전체 왕이었던 헤롯의 후예로서는 이들은 늘 불안감에 생활했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권력에 대해서 완전히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버니게는 어떻게 해요? 원래 다른 남자 권력자에게 시집이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거기로 그치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남자가 죽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가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는 남편이 권력을 갖고 있으면 그 아내가 그 권력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버니게가 자기 남편이 죽게 되니까 이 권력을 어디다 자기를 걸어요? 그럴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오빠한테 걸어요. 몸도 바쳐요. 권력을 걸어요. 소문이 쫙 퍼졌어요. 추문이 퍼졌어요. 온 이스라엘의 아그리파 2세가 근친상간으로 그들은 지금 사실혼 관계에 있다. 추문이 퍼지니까 다시 왕위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육체는 하고 싶은데 권력도 쥐고 싶은데 정욕이 올라오는데 이들은 이걸 감당을 못하고 그러니 늘 거짓과 기만과 위선으로 최고의 왕족인 양, 최고의 리더인 양, 어려운 말과 복잡한 말들을 하면서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어요. 자, 그러다가 총독이 바뀌었대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문안 인사하러 가야죠. 잘 보여야죠. 정치적으로 잘 보여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두 남매가 부부처럼 행세하고 바로 새로운 총독인 바로 베니스에게 찾아온 겁니다. 베스도에게 찾아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이 상태에서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판결합니까? 그들은 모든 법은 자기를 위해 있는 거고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잃고 싶지 않은 거고 거기에 수도 많은 권력의 힘을 동원해서 이들은 거기에 취해서 노예가 되어져 버린 거죠. 자, 이들 앞에 바로 바울이 서 있는 거죠. 자, 그런 자들이 오니까 또 베스도도 어떻게 됩니까? 비스무리해집니다. 이 착한 베스도도 권력의 맛을 들게 되는 거죠. 자, 14절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문안하러 그들이 오게 되니까 이제 베스도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여러 날 그곳에 있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베스도가 그 두 친구들과 함께 왕족과 함께 바울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상의를 하는 거죠. 자, 벨릭스 나의 전임자 총독인 벨릭스가 한 사람을 남겨뒀다. 그를 구류했다. 그를 감옥에 넣었다. 2년 이상을 구류했어요. 자, 15절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바울을 이 사람을 고소를 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대답을 했다. 로마 사람의 법에는 원고가 아무리 고소를 해도 그래도 원고 그 변명할 기회를 이 사람에게 줘야 되는 절차가 있는 거다. 그러니 너희가 여기서 지금 유죄 판결을 내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릴 수 없다.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되고 그 정상적인 진행에 있어서 바울이 변명할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로마의 법이 아니다. 이렇게 다음 구절 넘겨주세요. 방송실. 네, 그래서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다. 이 고소 사건에 대해서 원고들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얻어야만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 전에 내어주는 것은 불가능한 거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17절.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는 명령을 했다.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그리고 이튿날 가이사랴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법원을 옮기지 않고 거기에 오게 했고, 거기에서 바울을 불렀고 지체하지 않고 그들과 재판을 벌이게 됐다. 18절. 자, 그래서 원고들이 이 사람이 바울이 유죄다, 죽일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원고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이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다. 그런데 내가 딱 지켜보니까 이 내용은 내가 짐작한 것처럼 정말 죽일 죄를 짓는 것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죽을 죄를 지은 게 명확히 나오지 않더라. 이 원고들은 이 죽을 죄를 졌다는 것을 입증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다. 19절.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 즉 유대 종교, 율법주의에 대한 유대 종교에 대한 것이었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특이한 것이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 바울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 핵심이더라. 여기까지 내가 조사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베스토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것에 대한 이 세 사람의 재판과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헬라 이제 성경에는 문단이 끝납니다. 패러그래프가 끝납니다. 문단이. 자, 왜 이 문장을 줬을까? 여러분, 이 본문을 설교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뭐 그렇게 우리에게 좀 의미 있게 다가올 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이 재판의 내용을 사도행전의 이 소중한 지면을 할애해서 이 내용을 적었을까요? 그건 그만큼의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것은 당시 초대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이 어떻게 이 위선자들의 사회에서, 어떻게 거짓과 기만의 그런 사회에서 본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지, 그 영적인 단단함에 대해서, 그리고 시대 이 세상의 그 본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오늘 우리들에게로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우리 엔카운터 수련회 때 그 내용을 이제 캠프 때 배웠죠. 예수님이 직접 한 말입니다. 자, 이 세상은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놀랄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합니다. 어떻게 지배할까요? 사람들을 죄짓게 합니다. 어떤 죄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작은 거짓과 의심입니다. 그리고 거짓과 기만입니다. 타인에게는 의심하게 하고 자기는 기만을 통해 넘어갑니다. 거짓이 기반이 된 사회라고 한다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기 우리 가끔 얘기하지만 준충에 유아실이 있습니다. 저 아이들 보시면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쟤들이 말을 배우자마자 거짓말할 겁니다. 안 했어. 몰라. 이런다. 지가 사고 다치고. 누가 배워줬을까요?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우리 뭐 그런 시간도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애들만 그런가요? 여기 있는 저 목사는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 인카운터 캠프 때도 한번 제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제 마음이, 지난 주간에 굉장히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이 거짓과 기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 다를 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에서부터 은근한 거짓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배어져 있어서 혼탁한 거짓말과 위선과,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고 싶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이 죄의 저주이고 이것이 바로 죄의 권세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저주 안에 있어서 벗어나고 싶은데 안 돼요. 거짓말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슬슬 해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바 죄를 행하는 그 모순적인 나라는 존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건 바로 죄 원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취약성이 있습니다. 약간의 과장하고 포장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기 홍보 시대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지금은 자기를 얼마만큼 잘 포장하느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레드 이런 걸 보시면 다 자기들의 이야기지만 거기에 보다 더 멋있는 모습, 잘 사는 모습, 성공적인 모습 그런 거 보이죠. 아니면 뭐 여러분이 기업을 홍보하거나 또 아니면 여러분의 자영업을 홍보할 때 홍보지에도 여러분 은근히 좀 더 좋은 모습, 멋있는 모습, 좀 많은 모습 뭐 그런 것들을 더 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거기에 나도 모르게 한 번 엮이고 맛을 들리면 한 번 거짓말은 2번이 되고 2번은 4번이 되고 4번은 10번이 됩니다. 거기에 묶입니다. 자기가 했던 홍보와 과장에 묶이게 되면 또 다른 과장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피하려 했었던 많은 것들을 했는데 그 담기가 어렵습니다. 묶이게 됩니다. 자유를 잃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선을 넘어가면 불안합니다. 누가 알까봐. 누가 얘기하면 거짓말하고 싸워야 됩니다. 나도 거짓을 말하고 기만을 하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악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선순환 양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건 그 근본적인 그 첫 자리 그걸 바꿔내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바뀌냐? 정말 놀랍고 너무너무 놀라운 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안 바뀔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봐야 적당히 되는 거지 사람이 바뀌냐? 내가 바뀌어? 여러분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 바뀝니다. 안 바뀌는 게 이상한 겁니다. 진짜 복음은 사람 바뀝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첫 자리를 교체했을 때 예수로부터 시작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죄의 해악성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거짓을 말하고 기만을 하고 위선을 떨면 여러분 그 순간은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37년 8년을 목회하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성경을 관찰하고 세상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성경에 있는 진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 적용되고 세상 속에 있는 진리가 어떻게 성경으로 확신이 되는지 정돈이 되는지 그걸 연구하고 관찰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수도 없는 사람들과의 대화와 만남을 통해 관찰해 보면 명확합니다. 한 번 거짓을 말하면 그거 주워 담기 어렵습니다. 그 순간은 넘어가지만 5년이고 10년이고 지나고 나면 그 거짓과 기만과 죄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자유를 잃습니다. 고립됩니다. 사소한 말, 사소한 행동, 그 사소한 악 이런 것들은 절대로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점점 여러분을 자기 기만에 빠지게 하고 자기 위선에 빠지게 하고 자기 모순에 빠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중적인 다중적인 내 삶을 구성하게 돼서 어느 날인가는 뭐가 난지 모릅니다. 어느 날인가는 내가 하는 이 말에 진실이 몇 프로고 거짓이 몇 프로고도 헷갈립니다. 그건 엄청난 불행감이고 그것은 엄청난 공허함이고 후회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엄청난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는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은 인생에 한두 번 꼭 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그 순간 몸이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돈을 잃어버리거나 관계가 깨지거나 부부와의 관계가 깨지거나 몰랐던 비밀을 알게 돼서 상처를 받거나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은 인생에 몇 번이고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쌓았던 그 악과 죄와 거짓과 기만은 여러분들을 고립시킬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인사하고 웃고
여러분 손잡아 주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그 거짓과 기만 속에 계속 쌓여지게 되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결정적인 순간 아무도 내 옆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누군지 여러분 스스로 헷갈릴 겁니다.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일이고 그 어둠의 영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집어넣는 바로 그 잘못된 독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거듭 말합니다.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결심하시다면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도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통제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인생 현실을 통제하려고 하십니까? 그건 독재자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속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현실은 통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 배우자, 남편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현실은 언제나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능력으로는 현실은 절대 통제 안 됩니다. 다만 인생에 있어서 내 생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순간 죄가 들어오고, 내 생각으로 통제하는 순간 폭언이 들어오고, 내 순간으로 통제하는 순간 폭력이 들어오고 살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더 큰 죄에 저질러지게 되는 거예요. 애시당초 꿈 깨세요. 현실은 통제할 수 없어요. 다만 현실이 나에게 호의적으로 돌아설 때 그 현실은 복될 수 있습니다. 거짓을 심으면 현실은 여러분에게 도적이 될 겁니다. 기만을 심고 죄를 심으면 반드시 현실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언젠간 찾아옵니다. 도적같이 찾아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싹 쓸어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 거짓과 죄를 심는 게 아니라 참과 의와 희생을 심으면 제가 여러분이 단언합니다. 현실은 통제되지 않아도 어느 날 여러분이 사랑을 심고 여러분이 희생을 심고 여러분이 참을 심고 그 순간 부끄럽지만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게 되고 내가 너무 감당하기 어렵지만 내가 그걸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과 희생을 여러분이 선택하고 심게 되면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친구로 돌아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억지로 현실을 바꾸기보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선과 그리고 참과 그리고 희생을 사랑을 심는 인격자가 되기를 결정하셔야 그 인격자에게 세상은 평온으로 기쁨으로 자유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억지로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인간이 되는 일에 몰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장로가 되기 전에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도가 되기 전에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좋은 사람이 되는 일에 여러분 힘을 기르는 이것은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격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려면 인간은 어떻게 되죠?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선한 것을 할 만큼의 그 지혜와 그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각보다 우리는 약해요. 여러분 살 하나도 못 빼요. 근육 하나도 못 키워요. 헬스클럽 등록해도 3개월짜리 할인해 준다고 저 6개월 끊었거든요. 6일 갔나? 그럴 때 좌절이 오잖아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하자고 결심을 딱 하고 해보는데 결심대로 되든가요? 살 빼자고 그렇게 내가 이제
체지방률을 몇 %로 만들 거야. 딱 그러죠. 그날 저녁 닭튀김을 뜯어먹고 있는 거야. 그 나를 보면서 내가 비워. 이것이 나인가? 아니면 내가 아닌 누구인가? 닭은 무엇이며 먹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결심했던 건 누구이며 먹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여러분 생각이 안 드니까. 그래서 외부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외부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외부적인 힘을 받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삶을 결정했다면, 결정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 결정한 것이 참된 인간이며 참된 존재라면, 그것을 결정했다면 그 참된 인간성은 이 땅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내가 참된 인간으로 본받고 싶은 인간들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건 그냥 멀리 있습니다. 사실 멀리 있어도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뭐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지만 반대로 보면 어마어마한 추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고, 정말 엄청난 민주화 운동을 했지만 뒤를 돌아보면 뭐 부인과 애인과 수십 명이 있고, 여러분 뭐 하나라도 목사님인 줄 알고 막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도시마다 애인이 있고, 여러분 뭐 하나를 대단하게 했는데 뒤를 보면 또 뭔가 구린 것들이 끝도 없는 이 인간은 어디서 참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냐고요. 천하인간의 정말 구원받게 할 그 이름을 가진 존재가 있냐고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 자신을 비롯하여 이 땅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나약한 심판받을 한 존재가 있을 뿐이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뚱이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로마서에서 그렇게 부르짖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결심했다면 결심까지는 할 수 있어요. 결단했다면 그 인간상을 이 세상에 두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안다고 해도 여러분이 실천할 수도 없어요. 결국 그 주님이 내 안에 인격에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들어올까요? 여러분, 파워 우리 인카운트 캠프를 통해 봤습니다. 말씀을 꽂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최고의 책이며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은 정확히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잘 살펴 읽지 않은 이들에게는 위험한 책이라고까지 불려지는 오해를 받고 있지만 아닙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며 제 안에서 그 성경의 문자와 활자가 자음과 모음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내 생각들을 점유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성경의 생각들이 충돌하면서,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감정들과 상처들이 충돌하면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떻게 내 생각과 그리고 내 감정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저는 그걸 똑똑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 말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영으로 되고 그리고 생명으로 바뀌는 신비한 능력,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이 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결심했다면 가장 중요한 일은 그 활자, 자음과 모음을 여러분의 머리에 넣으셔야 돼요. 잘 박힌 못처럼 박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충돌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성경을 읽을 때 느꼈던 감정이 충돌해야 돼요. 그 내적 싸움과 전쟁이 결국에는 나를 성장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결심했다면 그냥 내 인간적인 열심으로 결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를 말씀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연결됐다면, 그러면 내 영을 주님의 영과 말씀을 일치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과 성경을 통일시키는 겁니다.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럼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과 통일을 시키면, 그러면 내 내면과 정신에 가지고 있는 내 내면의 감정들도 이제 통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통일된 생각을 말로 말해야 됩니다. 내 고백을 아까 간증처럼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표현해야 됩니다. 이 생각을 표현하면 하나님과 말씀과 내 생각과 언어가 통일되게 됩니다. 일체가 됩니다. 마치 기계와 기계가 조인트로 연결되듯이 쫙쫙 연결이 돼서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통일을 가지면 말에서 행동을 통일시켜야 됩니다. 말에서 행동을 통일시키면 그 말에서 행동이 일체감을 갖습니다. 그 행동은 엄청난 힘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돼서 내가 그 인생에 또 일치를 시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 진리로부터 생각이 일치되고 언어가 일치되고 행동이 일치되고 삶이 일치되고 지속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세상에 폭풍이 부르고 기만하고 거짓이 와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은 단단한 인격체가 되며 참된 인격으로 서게 됩니다. 결심을 했다면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결심을 했다면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무섭게 조여야 됩니다. 내가 몇 번 교회 다닌 것을 짐작하는 게 신앙생활 택도 없습니다. 절대로 본인도 안 변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내 생각을 일치시킵니다. 내 생각과 말을 일치시킵니다. 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킵니다. 싸워야 합니다. 내 육신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내 경험은, 내 상처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싸워야 됩니다. 성경은 진리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다. 내 이 성경이 나의 생각이 되리라. 성경은 내 생각을 일치시키고, 내 일치된 생각을 내 말로 일치시키고, 내 말에 일치가 된 걸 내 행동으로 나는 말을 지키는 자다. 나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 이 말은 곧 나다. 이 말은 곧 행동이다. 나는 한다. 그리고 한 번만 하지 않는다. 나는 계속 간다. 이게 나의 운명이며 내 삶이며 그게 바로 나다.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은 또렷해집니다. 여러분의 인격은 또렷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요? 아니요, 정확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길들이 명확히 보입니다. 지금 막 올라오는 거 보니까 빨리 끝내라고. 여러분, 또 할 말이 있는데 한 번만 더 할게요. 미안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결정을 한 건 세 달마다 한 번씩 분기로 하면서 하지. 이거 회사에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세 달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인턴 성도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 달을 작정하는 거예요. 일치하겠다. 이번 세 달은 6, 7, 8은 뭐죠? 관계 성장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지어져. 내가 이번 세 달은 딱 박스를 치고 경계를 넣어야 돼요. 사람이 바뀌는 건 평생을 하겠다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건 하루지만 적어도 세 달 정도가 물리적인 시간이 돼야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세 달 동안 나는 관계의 성장을 한다. 나를 딱 벽을 치고 내 이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지혜를 주고 은혜를 끼치고 진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좋은 인격자로 선다. 여러분,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경계를 서지 않으면, 벽을 치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그럼 이제 물어보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경계를 갔냐면, 저는 금요일 저녁, 저는 이제 사실 목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저녁은 무조건 가족들과 홈처치를 한다. 이거 경계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목요일, 올해 이번 주는 제가 못합니다. 어디 회의를 가야 돼서. 지방회장이에요. 제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필리핀으로 회의도 없어 필리핀을 가더라고. 거기 갔다 와야 돼요. 대상포진 걸렸는데 어떻게 갔다 올려는 몰라. 그러니까 딱 목요일 저녁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는 이번 3달 동안 가족들과 함께한다. 벽을 쳐야 돼요. 나는 새벽 예배를 이번 3달 동안, 한 달 동안 한다. 딱 벽을 쳐놓고 거기에 나를 몰입해야 돼요. 인간은 언제 힘이 응축되냐? 벽을 칠 때예요. 그럼 묻겠죠. 목사님,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제가 느끼는 대로, 전 자유의 영혼, 느끼는 대로 가고 싶어요.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시면 어떤 일이 뭐냐면 여러분은 점점 힘이 없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누군지 헷갈릴 거예요. 벽은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벽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이 벽은 여러분의 힘을 알차게 만듭니다. 에너지를 벗어나지 않게 합니다. 벽을 쳐서 이 벽 안에 있을 때 동물은 집이 벽이 없습니다. 인간은 쉬는 집은, 일하는 곳은 벽이 있습니다. 왜 벽이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몸도 물리적인 것도 벽이 있을 때 그 에너지를 몰입할 수 있습니다. 벽이 없으면 왔다 갔다 하다 하루 끝납니다. 벽을 세울 때 그 물리적인 영적인 에너지는 응축되며 그 속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벽은 여러분에게 감옥이 아니라 벽은 여러분들을 만들어내는 성이며 벽은 여러분들에게 주는 정원의 울타리이며 그 벽은 여러분의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벽을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를 넣어야 됩니다. 그 시간과 공간 안에 놓고 나는 좋은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며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내 스스로 정해놓은 그 다음 단계를, 어렵고 힘든 단계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내 자신에 몰입하게 될 때 인간은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카운터 캠프 때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이틀간 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마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황정미 전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거 뺐으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뺏어야 됩니다. 벽을 쳐야 됩니다. 심리적 벽을 쳐야 됩니다. 그들의 에너지를, 시선을 핸드폰에 두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자연과 말씀만 있어야 됩니다. 그 벽을 칠 때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고 자연 속에 있는 자연 계시에 집중하게 돼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변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거짓과 기만이 우리 속에 배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울타리를 치시고 결정하시고 도전하십시오. 반드시 바뀝니다. 찬양하겠습니다.